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나갈,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가 되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그 약속에 이들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을 잘 써요.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메인자가 되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복음을 위한다. 우리가 잘 쓰는 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위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가벼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시대 사도 바울, 윤석철 목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사니까 그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무겁고 멋있게 들리는 겁니다. 되도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먼저 어떻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시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처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런 말을 쓸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돌아보자. 돌아보자. 그렇다고 이 세상의 일을 다 접어두고 틀어박혀서 수도사들처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어디에 가 있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받을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라는 말을 쓰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말하며 그것만 증거하며 사는 게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증거가 뭐냐?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 복음 받아들였다.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율법이 하찮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잘못된 그 율법에 매였던 삶을 복음에 갇힌 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율법에 갇히고 율법에 매인 자들은 자기 자신도 굉장한 어떠한 고행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련을 해야 되지만 결국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에 갇히니까 더 철저한 경건 생활을 오히려 해나가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난 복음을 받았지만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했다면 이 사람은 뭐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뭐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지으심에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지식에까지 변화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죄에서 구원받았다. 물론 그 죄가 원죄지만 원죄로부터 파생된 게 이제 우리가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의 종요.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선하신 뜻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왜 짓냐? 육체대로 사니까. 그게 뭐냐? 마귀에게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유창한 말이 뭐가 필요해요? 마귀에게 이끌려 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전의 행실은 그대로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니까?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자꾸 그래요.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많이 변했다. 뭐가 그렇게 변했어? 너 이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그래서 난 항상 널 보면 야, 저 새끼는 진짜 왜 저러냐 그랬는데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죠. 나는 내가 뭘 변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에 제가 이전에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너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줄 몰랐어. 난 너네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는 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절하려고 하는데 너네 온 가족이 기독교야? 우리 말했죠. 너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어. 야, 너 부모님이랑 원래 사이 안 좋지 않았냐? 너 되게 근데 지금 보기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부모를 안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부모와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나.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다 잘못은 남에게 있다. 예를 든 거예요, 단편적으로. 근데 나는 여기서 일평생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시간이 항상 내가 이 땅에 있을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있어야 내가 살든 남이 살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변화가 없고 나는 어떠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도 나는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은 여기 다 두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뭐 복음, 어떠한 말씀 그걸 듣고 그것을 달달 외우고 내 입으로 그걸 나열해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창한 말을 하고 내가 여기서 뭐 1시간 동안 기도인도를 하는데 막히지 않고 기도인도를 하고 뭐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대단한 설교를 하고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꿔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나라고 뭐 새벽부터 지금 이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왜 앞에 나와서 뭐 춤춰봐라 뭐 해봐라
그거를 깨려고 솔직히 나와서 춤춰보면 누가 추고 싶어? 뭐 주일학교 애들, 어린애들, 뭐 유치원생들 그 정도 아닌 이상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하기 싫잖아. 근데 나와서 어른들 뭐 춤추고 청년 춤추고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입에서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걸 없애라고 그런 걸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속에 그 기질은 안 바뀌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쳤을 때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딱 나에게 맡겨줬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여기를 가득 채울 수 없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매단, 십자가에 매단, 못을 박은 그 자들에 대한 그 대가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걸 원하지 않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지식에까지 변화하심을 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당연히 우리가 일평생 살 때 어떻게 나를 배척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단정지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내가 변하게 하심 변화를 받았다면 정말로 나도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는 내가 더욱 자라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되길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스스로 나에게 맞춰서 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 우리의 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나의 중심적인 그 지식과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를 아는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나 스스로 나의 딱 어떠한 가치관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에게 갖다 붙이면서 이 말씀은 이렇다, 이 말씀은 저렇다, 그것을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예수님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춰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 복음에 맞춰서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복음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내가 이전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이전 것들을
버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내 가치관, 내가 최우선시했던 그 가치관들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뭐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9절부터 8장 9절부터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그 약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형제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뭐 여기 민준이라든가 태혁이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또 야 누가 그러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항상 그 약한 자들은 앞에 먼저 된 자들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진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의 어떠한 습관, 나의 잘못된 지식, 세상 지식을 세상에서 하는 나의 어떤 행동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말을 할 때 물론 나도 뭐 입이 걸죠. 천박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애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담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쓰는 나의 말,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나의 행동을 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그냥 이것을 바꾸지 않아, 수정하지 않아. 그렇다고 매진을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바뀌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일치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그렇다고 나는 앞에서나 뒤에서는 일치한다. 근데 그 일치하는 게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에서 착한 척하고 밖에서 나의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그 바른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 사람들에서 쓰는 말, 밖에서 쓰는 말,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주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밖에서 한다. 내가 그리고 밖에서 썼던 말을 교회에서 그대로 쓸 수 없다면 나는 외식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강단에서 쓰는 말, 안에서 쓰는 말 다르다.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 밖에서 쓰는 말 다르고 밖에서 쓰는 말, 나의 어떠한 행동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냐? 똑같이 못한다. 그러면 나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의 지식이 안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을 포기하지 못했어.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는 지혜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이제 경험적으로도 알아서 이게 나의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 나를 바꾸는 지식.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경험적인 지식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을 통한 지식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바른 지식은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근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남이 시험에 들고 남이 그 행동을 따라갈 만한 어떠한 악한 행실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빨리 찾아서 바꿔야 돼. 남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무게가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 거.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착한 척, 착한 사람만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행함으로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행함. 그럼 여기서 그 행함이 물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예수의 어떤 생애, 그런 은사적인 그런 생애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나의 이 모습, 야 봐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내가 이전에 쓰던 어떠한 말, 내가 이전에 행하던 좀 악한 행동, 내가 그래도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냐.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덕이고 덕. 이러한 사람이 결국 은혜도 끼치는 겁니다. 은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잘 말하잖아요. 야, 집에서도 덕이 되어야 된다. 어머니, 부모님이 시키는 것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하고 네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도 인정하지. 저도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던가? 난 지금도 내 부모,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사실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내가 수정하지 못한, 내가 바꾸지 못한 그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옛사람의 그 구습, 그 옛날의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바른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영원 구원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른 지식, 이러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고 또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 더욱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뱉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위치가 처음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긴장을 하고 좀 경성을 하고 막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디서나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직분도 적응이 되고 이 뭐 새로운 사람들도 적응이 되고 나의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도 1년, 2년, 5년, 10년 적응이 되면 다시 뭐가 나오면 나의 원래의 그런 습관들, 게으름, 나태, 이제 타성에 젖어서 설교도 대충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어떻게 보면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뭐 나이가 맡은 직분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또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결국 그것들이 나에게 또 익숙해지면 나는 원래의 내 모습이 나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원래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기질이 다시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 있다가 딱 나오면 바로 옛 나의 기질이 다시 날 사로잡아 옛 행동을 하게 하고 옛 마음을 먹게 하고 옛날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나의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어디까지?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안 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의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야 된다. 이것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이기려고 살자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살자.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듯이 아니면 뭐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또 약점들 그것보다 더 본능적인 약점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들은 본능적인 거라면 약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본능이에요 사실. 근데 정말 인간의 짐승적인 그 본능들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 이거는 팍팍 나와요 항상. 내가 조금 긴장이 풀리고 내가 조금 영적 생활이 딱 풀어지면 이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 뭐 음란한 것들 또 남을 미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에까지 변화와 그 새롭게 하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주의 성전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뜻에 나를 맞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과 그 바른 행실로 선한 양심으로 이어져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이 땅에서 믿음의 덕과 또 바른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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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주인들의 앞장섰으며 주여 그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주여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찬란한 광명한 그 빛을 받아 눈이 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 목소리를 듣고 위시했을 때는 주여 이제는 복음 안에 갇혀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가니 자신이 그 이전에 망령된 형식을 끊고 남을 죽이던 자에서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던 자로 남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주여 우리도 예수의 생명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러한 지식을 내가 가졌다면 주여 이제는 나도 변화함을 받아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로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러한 지식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합니다. 주여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의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 이 세상에서 쓰는 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어떤 행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실이 다르다면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다시 삶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 거룩한 주일, 주여 내가 또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서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다면 주를 알기 전에 내가 같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물로 여기고 주여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기고 그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복이요 내가 가진 최고의 지식이요 주여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도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참된 지식이 바른 지식이 나를 사로잡아 날마다 내가 복음에 누리고 복음에 갇히고 주여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것이 없이 주여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전에 잘못된 지식을 수정함 없이 주여 이 잘못된 죄악의 무슨 그 죄의 탑 위에 주여 내가 다녀온 어떠한 믿음의 행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위에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의 터 위에 주여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이 잘못된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새로 받아 주여 내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그 생명을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내 안에 먼저는 이러한 잘못된 죄악이 해결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믿음을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 위에 어떠한 것을 더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여겨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주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여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근성을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거듭난 자로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여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여 내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인도로 주여 우리를 강권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하게 사는 귀신에게 주여 오늘도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세임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여 오늘도 세임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사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다른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바리새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주여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이러한 귀한 예배가 주여 우리 예수 생애교회와 세임교회 주여 오늘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두 교회를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주여 두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마귀 사는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조롱과 실증과 짜증과 잔명과 다른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주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몇 시간 주여 교회를 찾아나와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두 교회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타성에 젖는 자들이 없도록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망치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이 주여 자신의 악유함과 자신의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 뒷전하는 주여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기질은 싹 다 버려버리고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주여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만나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여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연고를 주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부여하는 주여 이 새롭게 된 이 날이 주여 거룩한 날이요 우리같이 교회될 가장 큰 성인이요 주여 가장 큰 절기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피로 완성하신 거룩한 주님의 다시 사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여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여 우리가 신앙 양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바리새인 귀신에게 들린 자들은 자유하게 되고 모든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주여 질병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자들이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께서 책찍이 받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주여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세임교회에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각종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주여 진실한 기도 제목 다급한 기도 제목이 주여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한 영혼이라도 주님 보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영혼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그 징표로 그러기에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40일 그리고 10일 장성 기도 시간 동안 주여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주여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잘 품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주님의 식구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의 이러한 모든 직분과 식분을 잘 감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러한 주의 이름이 사용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주여 맡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이렇게 책임지고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또한 사랑과 섬김과 충성을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 주여 우리가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믿음의 턱과 이러한 바른 지식을 날마다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더러운 마귀사람 귀신이 날마다 나의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 영적생활 또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때 주여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고 이기고 주님을 승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여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여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나 나 자신을 날마다 겸손하며 온유하기를 원하는 주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로 작정된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리리라 작정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에 온유함을 더하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볼지라도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이 일평생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사 주여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이 주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깨어 내가 먼저 서 있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주여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고 주여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오니 주여 우리는 일평생 나의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주여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부재 중에 사고나거나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깨달아 주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물론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 위하여 이 말세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참된 복을 참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주여 질병에서 싹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세상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병이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채찍이 받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여 이 구질적인 질병 주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귀신 역사 주여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오늘도 우리의 드려질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